포션 7 떠날 때 임하는 하나님의 집 바예제. 아멘. 네, 오늘은 토라 포션 7죄로 바예제 그리고 그가 나갔다를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히브리어 동사 바예제는 그가 나갔다, 그가 떠났다라는 의미의 동사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떠남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이동, 어떤 이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집, 내가 생각했던 안전지대에서 떠나서 새로운 영적인 데스티니와 그 새로운 사명과 만나게 되는 여정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때마다 심하자 강조하고 또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의 회복이라는 것이 단순히 교회의 건물이나 조직 구조의 어떤 개편을 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베델로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회복되어가는 여정이라는 것이죠. 이번 본문을 통해서 야곱의 떠남을 통해 일어나는 하나님의 집과의 만남, 야곱의 떠남을 통해 일어나는 하나님의 집과의 만남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 성도들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집 안에 초대된 삶을 사시는 모든 분들 되실 것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네, 먼저 10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떠나, 이 바예제 히브리어는 출발 그리고 벗어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카드 회사 광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열심히 일한 당신. 네, 이거 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연배가 있으신 줄 믿습니다. 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여러분, 혹시 지금 떠나고 싶으신 지체들 있으십니까? 네,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선교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열심히 일할 당신 떠나라. 아멘. 네, 이 카피라이트는 직장인들의 큰 공감을 얻으면서 아주 대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떠남이 휴가와 또 쉼 같은 의미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이 전하는 이 바예제, 떠남, 출발, 벗어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실제로 오늘 야곱은 형 에서가 주는 그 엄청난 위협을 피해서 어머니 리브가의 지시 아래 친척 라반의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바예제, 떠남이라는 것은 그가 단순히 물리적으로 어느 정소를 떠난다는 것을 의미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톨레돗, 그 하나님의 계보, 하나님의 족보를 따라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언약의 축복을 여전히 이어가는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처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받았을 때 그가 보였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습니다. 순종해서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바예제 했습니다. 나아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금 읽은 말씀에 그 이유가 있었죠.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때 오늘 본문이 전하는 바예제, 이 떠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집을 향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마주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떠날 때 그가 가는 곳이 오히려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집의 의미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곳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서 터를 잡고 대출금도 다 상환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대출금도 다 갚고 안정적인 삶을 구축하는 것. 물론 이것도 집을 세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바예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에 대한 다른 정의를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안정감 가운데 머무르기보다 날마다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떠나라.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집을 향한 강력한 여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여러 인물들 또한 이런 바예제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향해 더욱 가까이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룻을 기억하십니까? 룻은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을 때 누구를 만났을까요? 보아스를 만났고 그 메시아의 톨레돗,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갈 복을 그곳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그 또한 밭을 열심히 갈던 자리에서 나와서 엘리야를 따르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의 새로운 관계들과 또 엘리야를 넘어서는 강력한 기름 부음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메섹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에서 인생을 뒤흔드시는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바울 또한 그 바예제의 여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히브리서 13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네, 바울은 그 바예제의 여정 가운데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장차 올 영원한 도성을 내가 찾는다, 영원한 바예제의 삶으로 나아간다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들 또한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 곧 도래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돌파하는 모든 자들의 삶, 그 모든 과정들, 익숙함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향해 전진하는 그 믿음의 여정, 그 믿음의 여행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마음교회가 계속해서 영적인 지경을 넓혀가고 열방의 사역의 확장이 일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좀 이 교회 안에 안정적으로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도시와 열방에 사도적인 역할들을 펼치게 하십니까? 재정도 쉽지 않은 상황에 교회 건물 안에서 하나님 좀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사역들을 펼쳐가고 또 헌금도 좀 적당히 거두면 등 따시고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랑치고 가재 잡기. 도랑치면 가재가 그냥 오는데 하나님, 왜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우리 담임 목사님을 험지로 나가게 하십니까? 질문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바예제, 떠남을 통해 일어나는 하나님의 집, 이 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 하늘마음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집을 견실하게 세워가는 과정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실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방금 들어온 6학년 친구 한 명하고 수요일에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저에게, 여러분 6학년 우리 교회에 한 명밖에 없죠. 그 친구가, 목사님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예수님 대학 갈 때쯤 오시는 거 아니에요? 이야기하길래, 민준아, 미안하다. 6학년아, 네가 대학교 딱 들어가서 여자친구 딱 만나서 군대 갈 때쯤에 오실 수도 있다. 민준아, 훈련 받다가 군복 입고 휴거되면 하나님 군대도 되고 영광스럽지 않겠냐? 그랬더니 민준이가 안 돼요.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실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가운데서도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 믿음의 바예죄를 떼는 삶, 그 삶을 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떠나는 믿음의 여정이, 그 킹덤의 여정이 곧 하나님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예죄의 여정을 시작한 야곱은 이제 한 곳에 이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네, 히브리어로 한 곳에 이르러라는 단어는 그곳과 부딪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묵상해 본다면 오늘 야곱은 단순히 어떤 목적지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마주한 순간, 그 하나님의 계획과 부딪힌 순간을 뜻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르다라는 동사 베이피가에서 피가는 중보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조합해 본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도망자의 자리에서, 빈들에서 중보자의 부르심으로 만나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삶을 태초부터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중보하여 주셨고, 야곱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강력한 중보가 오늘 이 야곱의 삶에 그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꽝 부딪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장면은 마지막 때의 교회를 향한 부르심과도 같습니다. 인본주의가 계속해서 이 땅을 무너뜨리고 세상의 시스템이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려 하는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의 성취,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가득가득 차올라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계속해서 부딪혀가며 마주하며 알아가는 교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집을 세워갈 중보자와 같은 교회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지금도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시면서 완성될 하나님의 집을 위해 기도할 중보자들을 찾고 계신 것이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교회, 그때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이제 곧 이 말 천년왕국을 준비하며 열방의 정렬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우리 하늘마음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서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부딪혀 오는 교회, 하나님의 예정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이 땅에 풀어내는 교회, 그 가운데 강력한 중보의 부르심을 감당할 교회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귀한 부르심 앞에 우리 하늘마음 공동체가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교회 또 없습니다. 옆에 지체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이런 교회 또 없습니다. 이런 교회 또 없습니다. 네, 아멘.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토록 놀라운 돌파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사야서 65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아멘.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음을 받았다. 이 말씀을 오늘 야곱의 이야기에 대입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빈들에 홀로 있는 야곱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이 놀라운 언약의 역사는 그가 영적으로 준비되고 좀 완전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그 인생의 빈들을 걷고 있는 야곱을 찾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예죄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언약의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늘 기억하고
날마다 그 은혜 아래 정렬된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토록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진 영적인 유산들이 많아서도 아니고, 젊은 피가 많은 공동체여서도 아니고, 우리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와 어떤 차별성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공동체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 공동체에 부딪혀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더 민감하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먼저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혹여나 우리 안에 교묘한 자긍심이나 영적인 교만의 씨앗들이 자라나고 있었다면 오늘 밤 그 모든 씨앗들이 성령의 불에 소멸하는 밤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빈들과도 같던 우리의 삶에 부딪혀 오신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겸손히 엎드리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도전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모든 분들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야곱의 이야기가 아주 순조로운 이 떠남의 스토리였다면 좋았겠죠. 그렇지만 야곱은 어떤 신세로 도망하게 되었습니까? 도망자, 도망자의 신세로 빈들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답게 자발적인 떠남을 통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야곱은 비자발적인, 자발적이지 않은 타의에 의한 떠남이었습니다. 물론 야곱이 떠날 때 아버지 이삭은 야곱에게 자손과 땅에 대한 아브라함의 축복을 선물해 주었죠. 그렇지만 야곱 스스로에게는 그의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당장 직면해야 했던 상황은 무엇입니까? 혼자 떠나야 하는 외로움, 광야를 지나야 하는 두려움,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막막함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는 그저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 보일 뿐이었던 것이죠. 이런 야곱의 상황을 대변하듯이 어느덧 밤과 어두움의 시간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빈들에서 주무셔 보셨습니까? 여러분, 빈들에 누울 곳이 어디 있을까요? 잠을 청할 곳을 밤새 찾아 헤매던 그때 야곱의 눈에 들어온 하나의 돌이 있습니다. 야곱은 빈들에 있는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아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죠. 11절과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에서 야곱은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를 보았고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해서 그 빈들에 있는 야곱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접촉점, 하늘과 땅의 영적인 통로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13절부터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타의에 의해서 빈들로 쫓겨나서 아무것도 의지할 곳 없는 그 빈들에 서 있는, 그 빈들에서 잠을 청한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가는 곳마다 지키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약속이 오늘 동일하게 야곱에게도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오갈 곳 없이 빈들에서 돌베개 하나에 의지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 이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일어날 것을 축복합니다. 빈들에 있는 우리의 삶에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그 사닥다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풀어지고 보여질 것을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네, 이어서 야곱이 깨어나서 이야기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참으로 여호와가 이곳에 계셨고 내가 알지 못하였더라.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집, 그 베델이 등장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무엇입니까? 자세한 내용은 10월 17일 첫 번째 토라 포션 베레시트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의 자리, 킹덤의 통치가 실제가 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현실적인 눈으로 여러분, 야곱의 입장을 보십시오. 모든 것을 잃고 아무런 소망도 없어 보이는 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그곳을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빈들을 하나님의 집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야곱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의 그 돌 의지해서 잠들었지만 깨어나 보니 바로 그 자리가 하늘의 문이 열린 자리였던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바예죄, 떠남이 순조롭고 또 축복받는 바예죄이면 좋겠지만 야곱과 같은 도망자 신세로 떠나와서 빈들에 서 있는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어려움과 고난으로부터 도피하듯 브엘세바를 떠나와서 홀로 빈들에 머물고 있는 것 같은 때를 우리는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가장 낮은 곳, 실패와 두려움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곳을 하나님의 베레시트,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십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시편 말씀과 같이 야곱의 인생은 도망자 신세였지만 여러분 그 도망의 끝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붙드심의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이 하늘마음 공동체가 그런 곳인 분들이 계신 줄로 압니다. 나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그저 나의 삶에서 도망치듯 나는 빈들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도망쳐 떠나온 삶의 자리였는데 그곳에서 만나게 된 그 빈들의 돌베개, 그 빈들의 돌베개와 같은 곳이 이 교회인 지체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로부터 좀 자유하고 싶고 다시금 회복하기를 갈망하게 된 그때에 만나게 된 그 들판의 돌베개 같은 곳이 우리 하늘마음교회인 분들이 있을 것이죠. 여러분 저 또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과거의 삶에서 도망자 신세로 도피하는 사람의 신세로 여기까지 떠밀려 온 것 같다고 할지라도
그런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과 다시금 연결되는 그 사닥다리를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것이죠.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떠남과 만남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삶을 넘어서 이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빈들에 머물러 있는 여러 지체들과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집으로 초청하고 부르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듣는 모두는 이러한 바예제의 여정 가운데, 떠남의 여정 가운데 있는 지체들인 줄 믿습니다. 열방의 빈들에 머무는 남은 자들을 돌이키게 하고 또 일으키는 일에 귀 쓰임 받는 우리 하늘마음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베델을 지나온 야곱은 창세기 29장에서 라반의 땅에 이르게 되는데요. 야곱은 라헬을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을 일해서 그녀를 아내로 받기로 약속을 하게 되었죠.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막장 드라마, 아침 드라마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라반은 라헬 대신에 누이 레아를 주고 추가로 7년 더 수고해야 하는 등의 갈등이 발생합니다. TV 보다가 고구마 먹는 느낌, 이때 일어나게 되는 거죠. 29장부터 31장에 이르는 이 체류 기간 동안 야곱은 그의 아내들, 자녀들, 양떼, 재산 등이 또 생기고 라반과의 관계 속에서 속임과 또 치열한 협상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 체류의 시간들을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통과해야 하는 시험과 수고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선포된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샬롬이 임한 것이 아니라 야곱은 그 철저한 현실의 수고와 노력 가운데 자라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집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가운데 현실의 시험과 수고, 억울함과 갈등을 마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인 이 바예제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백성들, 그 백성들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떠남의 과정, 바예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집은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반의 집을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방금 읽은 야고보서 말씀과 같이 야곱에게 라반의 집은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연단의 장소이자 인내를 배워가는 그 내적인 하나님의 집의 세움 과정, 세움 코스였던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집에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삶의 지극히 현실적인 시험과 수고와 갈등과 반목의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역시 이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따르는 그 바예제의 여정 안에서 모두 의미가 있는 여정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마주하고 있는 라반의 집은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야곱은 그런데 이곳에서 그 시험의 과정 중에 12집, 곧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머무는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초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따라서 떠나는 삶에서 계속해서 경험하는 빈들, 라반의 집, 영적인 고난과 연단의 장소들, 이것들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임하는 고난은 그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기초 공사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단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나의 삶에 그 하나님의 집을 세우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설령 우리 가운데 지금 그 라반의 집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 나의 일상 속에서 예배와 말씀으로 그 베델의 제단을 계속해서 세워갈 때 바로 그곳이 강력한 킹덤의 제단이요 연단의 터가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1장에서 결국 야곱은 라반의 집을 떠나기로 결단하게 되고 그의 아내와 아이들과 재산을 데리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라반과 야곱이 갈등한 후에 언약을 맺고 야곱은 35장에 와서 다시금 그 하나님의 땅으로 바예제 하게 되는데요. 35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라. 그때에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야곱은 마침내 베델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 여정은 단순한 귀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회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떠날 때에야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떠나야 할 것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렇게 영적으로 떠나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떠나야 할 것들, 우리의 익숙함과 그 안전지대로부터 떠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집을 향해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집, 우리가 오늘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집은 어디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물도 없고 재정도 없고 척박하고 농사를 지으면 망하고 툭 치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가난한 집으로의 초대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예제, 떠나라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집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머무는 자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그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머무르는 자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과감히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있는 곳으로 떠날 것을 오늘 본문이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사이든 이직이든 삶의 양식의 변화이든 새로운 우리의 삶의 믿음의 결단의 문제이든 간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향해 바예제, 떠나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부터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모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의 집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주님이 거하시는 집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머무르는 자리로 돌아오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집들로 세워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한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각자는 이 영적인 바이에제의 시즌, 떠남과 머무름, 그리고 돌아감의 시즌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창세기 28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내 자손이 서서히 땅에 먼지같이 많아질 것이요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지리라.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언약은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땅의 모든 족속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라는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주목하는 킹덤의 회복과 또 도시와 국가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은 이 언약의 연장선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집된 우리 교회가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로 세워지고 있고 또 그렇게 세워져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세상의 어둠과 반역이 극심하여질수록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역사 또한 더 강력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머무는 집으로서 세워지고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에 여러분 우리가 충성할 때 보게 되는 그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과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림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풀어지고 도전으로 다가오는 이 바예제의 여정, 영적인 떠남의 여정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 되어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마음교회가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교회가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바예제 본문은 떠남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향하는, 떠남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신앙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개인과 공동체의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 회복의 관점에서 매우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DNA 교회가 킹덤 처치로서 세워지는 영광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지금 제주에서 히즈웨이브와 아름다운 교회 속사람 학교가 진행 중이고 놀라운 간증의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LJC 20주년 예배를 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와 내년 계속해서 이 성남 땅과 대한민국, 더 나아가 열방을 향한 사역들이 우리를 통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오늘 이 말씀, 바예제, 떠남, 나아감에 대한 말씀이 선포된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의 교회는 익숙함으로 사역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전진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부르심을 따라서 계속해서 그 바예제의 삶을 살 때, 벗어나 출발할 때, 떠나서 나아갈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집을 향한 회복의 여정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떠날 때 하나님의 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떠나야 할 곳에서 떠나십시오. 머물러야 할 곳에 머무르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떠남의 여정, 바예제의 여정을 살 때 하늘이 열리고 킹덤의 사닥다리가 이 땅에 내려오며 우리의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바예제 여정을 결단하며 나아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 선포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믿음으로 받으며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약속을 믿고 오늘도 킹덤을 향한 바예제의 여정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여정을 이끄실 주님의 선하심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